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에 대하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즉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현재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이와 같은 모든 시도는 헛것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저 순순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민족 반역자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괘씸하게 여겨서 지금 감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참 말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나라는 이미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와서 이미 이 나라를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을 자기의 상국으로 섬기기로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항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왕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이 왕을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은 8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8살밖에 안 되는 왕도 불과 100일 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는 이 여호야김 왕의 동생인 이 시드기야가 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역할을 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목이 없어요. 지금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분별력이 없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의식, 독립정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정당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은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그 일은 직접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립이 소원이십니까? 바벨론의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애초에 자기 조상들이 잘나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까? 애초에 자기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자기들이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비와 긍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왕을 주시고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도대체 이 나라가 존립하게 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모른다면 독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언약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었는지를 가봐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고 외면했고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어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독립을 원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됨을 회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쪽으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맹세를 했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맹세는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맹세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입니까? 시드기야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원수의 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그거는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원수의 나라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 순간을 모면코자 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했을 때 맹세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것은 내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멸망을 보고 그리고는 두 눈이 뽑혀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그때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나의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참된 근원을 알지를 못한다면 그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의 그 무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이겠어요. 뭘 하려고 하면은 맨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뭔 얘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맨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거슬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귀찮게 여기고 괘씸하게 여기고 미워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리고 만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복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나중에 말씀으로 남기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70년의 의미를 천사를 통하여 전달받고,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보게 된 그 놀라운 일이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망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야만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19세기 중엽에 있었던 이 1857년, 1858년 이 뉴욕에서의 부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대공황에 빠져 있었어요.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어서 그저 밖에 나와서 그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공원에 앉아서 그냥 넋을 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의 삶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1857년 이 미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뉴욕에 이 풀턴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영로 길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죠? 대영로 길, 대영로 27번 길, 그죠? 그 다음에 35호 이게 우리 교회 새로운 이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이 뭐냐? 큰 도로가 있고 골목이 있는데 요 골목, 요 큰 길이 스트릿이고 골목이 로드예요. 영어로는. 이 풀턴 스트릿은 큰 도로지. 요 앞에 우리 돌아가는 이 서대신동 앞에 로타리까지 가는 쭉 나는 요 큰 도로 이게 스트릿이에요. 이 풀턴이라고 하는 스트릿에 그 한 화란 계통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평신도 전도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는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한 40쯤 됐는데 독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되어 가지고 그저 힘도 없이 눈빛도 다 희미한 채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애통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한 10개월 정도를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득 마음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일자리, 돈, 먹을 것.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에게 직장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리에 있는 사람, 공원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듭니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돌리는데 이 전단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어느 교회에서 정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걸 쭉 돌렸어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이 전단지를 돌렸어요. 공원에 가서 뉴욕에 가면은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그죠? 굉장히 유명한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약속한 날입니다. 1857년 9월 23일. 그는 아침부터 교회당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몇 명이나 올까? 몇 명이나 올까? 기도하다가 12시 땡 그럴 때 뒤를 돌아봤어요. 몇 명이나 왔나?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조금 더 있어보자.
그리고서는 기도하다가 살짝 뒤돌아보니까 3명 앉아 있어요. 30분이 지났는데 6명이 왔습니다. 그가 전단지를 일주일 내내 얼마나 뿌렸는지 몰라요. 수없이 뿌렸는데 6명 왔어요.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30분의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20명이 왔어요. 2주일 후 3번째 기도 모임에는 3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일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매일 모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10월 8일인데 그 매일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데 예외적으로 불타는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불타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틀째 되는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도회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되었을 때에는 기독교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기도의 불길이 교회마다 퍼져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요. 새벽 기도를. 모닝 프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도 나도 서로 무슨 약속한 것도 아닌데 교회마다 다 기도회를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각자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회를 계획을 했는데 이 기도회의 불길이 뉴욕 곳곳에 이 기도의 불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불길이 미국의 대도시에 퍼져나가요. 시카고 이런 데서도 우리도 기도합시다 해서 미국 전역이 기도의 불길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5758년 미국 뉴욕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곳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뉴욕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 웨일즈 출신의 사람들이 58년에 자기네 고향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고향에 가서 뉴욕에 있었던 이 기도 부흥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우리도 기도하자 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웨일즈 1859년의 부흥이에요. 59년 부흥이 이 뉴욕의 이 기도 부흥의 불길이 옮겨간 결과예요. 스코틀랜드에서도 59년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뉴욕에서 있었던 이 기도 부흥이 그걸 보고 귀국한 사람들이 뉴욕에서 있었던 이 부흥을 전할 때 그곳에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었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과 그 교회와 그 지역과 그 시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직 기도 이것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시드기야 왕처럼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나라의 비극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아까 뉴욕에서 1857년 부흥의 주역 제레마이어 램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수없이 많이 길가에 공원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밤에 당장 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